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8장 35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저 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43절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젊은이 예배, 뭐 여성 예배, 남성 예배, 무슨 10대들 예배, 그러면 뭐 70대 예배, 60대 예배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이러한 그 특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구분선을 가지고 예배를 만드는 것들이 합당하지가 않고,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앞에 저는 그래요.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되셨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되셨든 아니면 엄마가 되시면 정말 그 아이들 데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 어떤 예배든지 함께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박지원 집사님 손주들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나중에 하시면은 좀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네, 저기 자녀분들한테도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들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3장으로 가서 보시면 공예배 시 설교 본문 이외의 성경 봉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순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냥 간략하게, 왜냐면 제가 이거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이게 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좀 그 가르치는 스킬이 좀 좋으면 그냥 잘 정리해서 드리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구약은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구속적 완성을 이루시면서 그 제사의 내용까지 다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전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신약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성찬 중심적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찬 중심적인 예배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성찬을 많이 하지 않는 거는 우리의 그 예배 예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세기에 보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말씀 예전과 그 다음에 성찬. 예.
그 다락방 예전이라고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분들은 다락방 예전. 그래가지고 말씀 예전에는 성경 낭독, 시편 찬송, 그리고 기도, 설교, 신앙 고백, 헌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다락방 예전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거와 같은 비슷한 건데 뭐 성찬, 봉헌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근데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 혹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도고기도, 그죠? 도고기도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예, 중보기도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언어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요. 아무튼 이런 도고기도, 주기도문, 또 헤어질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은 평화의 입맞춤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예전과 다락방 예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3세기에서 4세기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교부들 시대에 있었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그때는 대화 형식의 예배가 이제 중심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가 대략 한 3시간이 걸렸대요. 예? 예배 3시간. 예배 3시간 하는 교회 다니시겠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지난주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은혜로운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그 실력 있는 목사님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일 짧게 하는 분이 네, 은혜로우신 분이라 네, 제일 짧게 하는 분.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짧게 하는 분이 자, 그런데 3시간씩 걸렸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만큼 예배에 굉장한 가치 부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3, 4세기의 특징이 있다면 세례자들을 위한 신앙 낭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조 낭독이 있었어요. 신조라 하면 예를 들면 사도신경 같은 거. 예,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 예배 속에도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 4세기부터 가정 중심에서 이제는 어디로 전환이 되냐면 교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캐톨릭의 중세시대 교회의 그 예배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로만 캐톨릭은 성례를 7성례를 강조하죠. 그죠? 그리고 성찬을 제사로 이해해요. 우리가 미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 미사가 전부 뭐예요? 제사적 개념이에요. 제사적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제사 드려지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를 진행하는 사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사제 중심적인 그런 예배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제 중심적인 예배. 예. 그리고 회중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제들이 하는 거를 그냥 보는 구경꾼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패단을 가지고 있었던 예배 형식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하죠? 사제 중심적으로 가기보다는 회중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전환이 돼요. 그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회중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자, 여러분 로맨 캐톨릭일 때만 해도요 회중 찬양이라는 게 없었어요. 특별한 찬양대가 조직돼서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찬송도 라틴어 막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지 모든 회중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예배의 방식 속에서는 회중 찬양이 중요한 걸로 등장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예배 모범 속에서는 성가대 찬양이라는 게 제외돼요. 예. 오히려 어떤 찬양이요? 회중 찬양이, 모든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원래 성경에서도 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사가 아니고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그리고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도 아니다. 그리고 예배는 라틴어로만 몇 사제들만 알아듣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어로 다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한 예배의 특징을 보면 회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 사제들만의 예배가 아니고 회중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가대가 폐지되고 어떻게 해요? 회중 찬양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그리고 예배가 간소화돼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의식들이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들 자체가 아주 간소화되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의 회복이 있어요. 말씀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개신교 신앙 안에서 예배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야? 말씀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그러면 그 중심에 말씀이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들을 회복시켜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을 회복시켜 놓죠. 그 다음에 성찬을 회복시켜요. 로맨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채설이다 보니까 그 피가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잔을 주질 않았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요새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제들이 그냥 입에다가 그 하나씩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만 캐톨릭은 잔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화채설, 예수님의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의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되면은 불경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다시금 회복시켜서 잔까지도 회중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과 성찬을 조화 있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설교죠. 듣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뭐냐? 보는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듣는 거라면 성찬은,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뭐예요? 보는 말씀이에요. 보는 말씀.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듣는 말씀, 보는 말씀.
그리고 이제 시편 찬송이 도입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 다른 걸로 부르지 말고 무엇으로?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부르는 걸로.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건데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는 여기 현장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제가 좀 나눠드렸어요. 이거 뭐냐면 주보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예배 순서들인데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이제 지금 3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게 순서와 관계된 그 몇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좀 다 달라요. 예,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달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 영안교회에도 보면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있고요. 기원이 있고 하나님의 인사, 뭐 찬양, 신앙 고백, 성경 읽기, 죄의 고백, 죄사함의 선언, 찬송과 봉헌, 대표기도, 찬양대, 말씀 암송, 감사 나눔, 뭐 쭉 있어요. 우리 영안교회에서 하는 거는요. 그리고 지금 동훈교회에서 하는 거 제가 오면서 주보 하나 가져왔는데 동훈교회에서 하는 거는 예배로의 초청, 부름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초청, 영광송, 묵도, 성시 교독,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찬양, 성경 봉독, 설교, 헌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예배의 그 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하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예배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그 목회하는 교회의 예를 그냥 한번 말씀드린 것 뿐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방식도 다 그런 어떤 그 동일한 범위 안에서 순서만 좀 다를 뿐 그런 것들이 다 보편적으로 다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혹시 제가 지금 저희 영안교회 거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그거는 뭡니까?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자료에도 보면은 죄의 공적인 고백, 사죄의 선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죄의 고백, 죄사함의 선언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개혁파 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었던 거고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규정의 원리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배가 대화의 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회중과의 대화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사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 구절을 다 읽어요. 그 말씀 구절을.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 전부 말씀과 관계돼. 예배 부를 때도 말씀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의 인사도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전부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도 목사가 선언하지만 목사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전부 이 순서 하나하나가 전부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서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인데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말씀을 드러내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배 인도를 누가 해야 할까요? 예,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전부 이게 말씀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그 3장에 보면은 설교 본문 이해의 성경 봉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4쪽에. 우리의 예배 순서 안에 성경 봉독에 대한 순서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 말고 그냥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 내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본문을 봉독하는 거 말고 일정한 본문을 읽는 순서가, 그죠? 어떤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그 봉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읽는 게 있어요. 예, 읽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제3장 우리 예배모범, 합신의 예배모범에서도 뭐라 그래요? 공예배 시에 설교 본문 이외의 성경 봉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4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설교 본문과 별도로 가지는 성경 봉독은 어느 때부터요?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고, 고대교회는 이 순서를 중요시하였으니 그 이유는 회중에게 성경 전설을 골고루 알도록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뒀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예배 모범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낭독도 누가 하게 되었을까요? 예? 네,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이 말씀 낭독도 하게 됐어요. 왜? 말씀과 관계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목사가 해요. 그런데 목사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 이제 목사 후보생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예. 사실 그렇게 예배의 요소 하나가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도 고백하건대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읽기 시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때 저는 주로 청년들을 일으켜요. 청년들이 나와서 읽도록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 낭독은 목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좀 떠나 있는 거죠. 예. 예. 잘못하는 거를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시와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와 찬송.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번이에요. 5번. 5번 가서 보세요. 교회가 찬송가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교육자는 이라고 해요. 교육자 누구일까요? 목사인 거예요. 목사. 교육자는 교인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게 함으로 그 가사를 익히도록 하고 그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곡조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바로 부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찬송가 부르는 기회에 교인에게 실생활의 성화를 격려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은 일상에서 신앙을 지켜 경건하게 사는 자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의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교육자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을 토대로 그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교인으로 하여금 은혜로운 찬송가를 반복하게 부르게 함으로 그 가사를 익히도록 하고 그 가사의 뜻도 깨닫게 해야 된다. 찬송을 부르는 거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가 가르쳐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교회의 찬양대 대장이라든가 지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교육자에게 맡긴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뭐냐면 교회 음악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이런 것들은 음악적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뜻과 가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뜻과 가사의 내용이 신학적이어야 하고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 음악 그러면 목사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 음악 전공자들, 지휘자들 이런 분들이 합니까? 후자입니다. 그냥 후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학적이고 말씀과 관계되어서 그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어디에 더 중심이 있냐면 노래를 얼만큼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불러 좋은 곡조를 만드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쪽의 면이 무너지고 음악적인 어떤 화려함과 음악적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조만 된다면 사실은 예배가 바람직하게 드려지지 않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기원 하는 거 있죠. 예배에 기원이 있어요. 기원. 예. 기원이 있는데 그 기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짧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기원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기원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 뭐 하면서 기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뭐 거룩하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강구의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 한참 기도를 하고 나서 기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원은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네, 짧게 기도하는 내용. 자, 두 번째 공식 기도가 있어요.
공적 기도죠. 공적 기도. 우리 그 교회들 안에서는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도움교회도 그냥 기도라고 했네요. 근데 저희 영암교회는 대표기도 이렇게 했어요. 대표기도. 저기 이말순 집사님 한마음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대표기도라고 합니다. 아, 대표기도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이순열 집사님 주사랑 저희는 기도라고. 아 그냥 기도라고 예 기도라고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대표기도 뭐 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목회기도인 거예요. 목회기도. 예. 그걸 좀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목양적 기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도는 누가 해야 할까요? 김태형 선생님 계속 답을 정확히 얘기하시는데 목회자, 목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목사가 아닌 교회가 목사가 아닌 분들이 하는 교회 한번 손 좀 들어줘 보세요. 네. 대부분 보면 누가 해요? 저기 박지원 집사님 대표 그냥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는 누가 주로 담당하십니까? 저희들은 목회 기도라서 목사님 하십니다. 그죠? 목사님이 하시죠. 네. 이제 네. 그게 그 정신에 맞게끔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적 개념이 그런 거예요. 목회기도. 그런데 우리 영암교회도 대표기도 이렇게 해요. 대표기도. 예. 그리고 아마 한마음교회도 장로님들이 하실 거요. 그죠? 예, 저희도 장로님들이 하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내려오는 어떤 방식 안에서는 목회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특성상 장로님들까지는 허용을 해요. 장로님들까지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그 목양 기도를 하신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장로님들의 가장 주요한 사역이 뭘까요? 자, 이말순 집사님 죄송하지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뭘까요? 그 성도님들을 살피는 일을 그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목양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장로님들의 가장 주된 사역은 목양 사역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하는가를 살피면서 목양적인 다스림을 갖는 것이 바로 장로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방을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목사의 말씀이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들려졌으면 그 말씀을 갖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성도들이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목양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에 따라서 목사가 같이 신방을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신방 요청을 해서 함께 가서 또 돌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개념을 장로님들에게 또 말씀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목양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 목양 기도를 한다? 이거는 정말 현장성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적인 그 기도, 목양 기도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냐면 지난주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장로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전부 그 직분의 성격이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장로님들은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뿌리 내려서 열매 맺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치리하는 일이 바로 장로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저 대표 기도나 이런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무슨 문학 작품을 써갖고 와가지고 낭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시낭독하듯이. 예, 현란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좋은 문장들 만들어서 딱 끝나고 나면 장로님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는데 그 은혜로운 게 다른 게 은혜로운 게 아니고 그 수사학적인 그 표현 능력 있잖아요. 예. 사실은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적이어야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뭐 다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여기 뒤에 나오는 무슨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은 그냥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축복 기도가 있어요. 축복 기도 제 12장 15쪽으로 가서 보시면 네, 여기 가서 보시면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축복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분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내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축복 기도가 축도 그야말로 지금 여기 예배 모범에서 표현한 대로 기도냐 이게, 아니면 말씀의 한 선포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복선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강복선언? 강복선언이라는 말 들으셨어요? 저기 그냥 고개로만 끄덕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랑교회도 축도라는 말을 쓰십니까? 네. 강복선언이라는 말 쓰는 교회는 없습니까? 없어요?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합신 경북노회 안에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엄밀한 의미에서 더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축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들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뭐 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많죠. 예?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표현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까? 복을 내려주십시오가 맞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행위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도 모르게 마치 그게 복으로 인정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단어 사용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복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내려올 강이에요.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을 목사가 대신하여 선언하는 게 강복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대신하여 선언하는 게 강복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것, 복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축도인 거예요. 그게 강복선언이라는 거죠. 강복선언. 그래서 사실은요, 축도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어떤 목사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한 목사가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 따로 하고 무슨 어떤 그런 의식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 무슨 예배 한다 그러면은 축도는 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또 따로 하고 하는데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걸 말씀드리면 또 설교하는 목사가 아닌 분이 또 막 하면 저거 아닌 건데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것도 용납해 주실 때 그런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강복선언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복의 선포.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책임 있는 삶이고 그게 이제 연장된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대략 예배 순서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크게 말씀의 예전과 성례의 예전이 있다는 거고, 그죠? 그 말씀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예배 속에 계속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배의 현장성이 중요해요. 예. 온라인으로 있어서 어떻게 성찬을 할 겁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현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예. 그리고 사실 좀 덧붙여 또 계속 말씀드린다면 예배 순서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초대교회 때 사용되었던 내용들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라든가 11장이라든가 그 말씀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고, 그리고 예배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또 시작하셨으면 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으면 또 우리가 거기에 또 반응하고, 이러한 식의 하나님과 우리 전체 회중이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게 중요해요. 가치 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의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 있어서 예배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예배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잡혀 있는가. 지난주에 자녀들 우리 잠깐만, 저기 이예선 성도님 집사님이신가요? 이예선 집사님이 그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딱 헤어질 때 하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하고 거기서 놀고 시간 보내고 하는 걸 보지 못하죠. 예? 어떻게 해요? 빨리 예배 끝났으면 가서 학원 가, 공부해. 그러죠? 주일날 드리는 여러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만 지나고 나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빨리 예배하고 난 빨리 가서 공부해라 라고 내보내고 가서 공부하도록 했는데, 그 아이가 그 시간이 지나면 예배의 자리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아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 된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예.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입학할 때 대학을 입학하는 과정들 속에서 보니까 면접이 주일날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 근데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후 4시에 막 이렇게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오후 4시에 면접이 있어. 우리 주일 예배는 11시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저기 송경아 집사님께 여쭤봐야지. 이제 아이들 키우면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각을 했었겠지만 지금 네. 갔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주의. 네, 네. 이게 손 집사님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그거 동의하실 거요. 네? 근데 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건 딱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손가락을 부러뜨려 놓고 막 그럴까요? 막 예? 그렇지는 않아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가치 부여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교육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야, 꼭 그 학교가 너 인생 살리냐? 그 학교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있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행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도 많고 꼭 그거야만 답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좀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시에 보니까 11시 예배 드리고 가서 면접하고 그리고 또 와도 돼. 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딱 가르쳐 주고 그것이 아니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구나. 예, 이거를 경험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하나하나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게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가 아닌가, 하나님에게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다 판가름이 나요. 평범한 삶을 살 때 뭐 예배에 힘써야 된다, 뭘 어떻게 해라 막 했는데 결정적으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자기들이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방법을 딱 선택해.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들이며 그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내용들은 다 공갈이고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치 싸움이라는 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예, 정말로 가치 싸움이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건강한 예배 생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 저기 박지원 집사님, 네, 짧게 요 강의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 없습니까? 저도 고3이라서 예배보다는 고3이라서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실기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 미술학원 가는 바람에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시겠네, 그죠? 그 말씀 듣고 좀 질림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네. 네, 또 하나님께서 잘 또 은혜 주시면 또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네. 네.
송경화 집사님 짧게 한 말씀. 애가 노래 부르고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이제 6월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오예배 하니까 이번에 꼭 제가 좀 지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네.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네. 네네. 아주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최일란 집사님 뭐 하신 말씀.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예배를 갖다가 다 드리기가 저도 직장 생활을 지금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같이 더불어 사는 사이인데 지금 그냥 제 중심적으로만 그걸 따지자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회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네. 네, 하여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왜냐면 또 그렇게 신실하게 또 다 하는 기업인들도 많고 또 다 또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열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순열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네, 예배 생활 통해서 좀 더 정말 진지하게 저도 이제 주일날 시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되게 자유해졌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엄격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아이들은 현재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항상 이제 딸은 결혼해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눈앞에 있으니까 사위랑은 좀 더 염려가 덜 되고 이제 아들은 다른 지역에 사니까 그냥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 젊은 애들이 되게 주일에 자유하게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교회 가고 그냥 또 시간 이렇게 내서 몇 박씩 그냥 휴가 같은 데 가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기도하고 또 만날 때에 이렇게 좀 언지를 그냥 주기는 하는데 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기도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20대, 30대 우리 그 자녀들이 전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세워지는 거긴 한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부모들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그 삶의 어떤 결단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항상 생각하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을 들어서 뭐든지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자녀들도 야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 편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뭔가 신앙에 대한 그 진지함을 남겨줄 수 있거든요. 아 우리 엄마 아빠 장난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그 엄마 아빠 말로만 한 거 다 장난이네 이런 식의 개념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뭔가 이 가치 싸움이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파편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바른 신앙의 내용들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품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